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동역자로서 연합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나답도 아비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도 여호와 앞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기대감을 갖고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요 감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레위기 10장 속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쫓아 행하여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속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에는 즉시 또 심판의 역사가 진행됐음을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중요성과 성령의 매는 뒤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모였던 총회입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모였던 이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것처럼 약 석 달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마침내 시내산 아래 기슭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같이 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총회 모임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곳이 있고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 각각 직임을 더하시고 그 사명감에 따라 구분하셔서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두가 하나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모세의 몫을 주시고 아론의 몫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몫을 주시고 70인의 장로들의 몫을 주시고 심지어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몫을 따로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모세만 그랬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정황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총체적인 의미 부여의 한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된 심정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결의 의미라고 하는 것, 거룩성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여호와의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는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귀한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의 모토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끄럼과 같고 모판과 같은 거, 기초와 같고 기둥과 같은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전했어요.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도 감하거나 또 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성 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화답했어요. 아멘이라고 화답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순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받을 때 찬양 중에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 안에 화답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사로잡혀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12지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2지파대로. 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12지파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람과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에게 함께 하셨죠. 약 43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음성을 듣고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70인이 들어가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정착했는데 400여 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과정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24장 4절 말씀 속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셨다. 이처럼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2지파와 12기둥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지파, 모든 족속들을, 이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니 후대 장차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후세대들에게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일이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타나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건넌 기념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써놓고 그 중심 축 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4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또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의 산 기석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하여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지파 중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첫 진입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도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후세대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냐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비를 세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4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매너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절에 넘어가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총회에 다 듣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담화 형식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속에 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그 의지와 중심, 어떻게 마무리 짓고 국정을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인수인계, 또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될지 그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다 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같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당신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고 함께 갈 것입니다. 맹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요, 가장을 중심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래, 우리의 가풍은 가오는 이런 것이니 이렇게 이래 가자고 하면 온 가족들이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족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정 중심, 가족 중심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나라를 이루고 세계 모든 만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7절까지는 맹약을 하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뿌린 그 피의 의미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뿌렸다는 것은 성결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주신 그 약속과 소망을 의지하면서부터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었다는 칭호는 매우 중요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오늘 신해산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담대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경주자가 자신감이 없으면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풋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 힘있게 달리게 되는데, 오늘 백성들이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0절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광채, 멀리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 후광의 역사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맞대면하여 배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기도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요, 연약한 자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을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는 의미는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또 다른 양육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일축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성령 중심으로 성별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세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